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희망을 그리스도 자신의 유일한 아들 독생자를 보내시면서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우리의 구세주로 다시 인간의 혈통을 사탄 편에서 하늘의 편으로 구해오고자 플랜을 만드십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너와 사탄 그 천사장이죠. 너와 여자 사이에 내 자손과 여자 자손 사이에 증오심을 두리니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시고 너는 천사장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자는 해와입니다. 그래서 그 천사장과 해와의 자손 사이에 증오심을 두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먼 미래에 그 해와의 자손에서 누가 나오냐면 바로 그리스도 한 아들이 나올 것이니 내 머리 즉 사탄의 천사장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어의 번역에서 보면 crush one's head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탄의 머리를 박살을 낸다라는 그런 뜻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면 사탄의 머리가 박살이 나면 죽겠죠. 그럼 혈통이 죽어버리겠죠. 그리고 너는 여기서 그는 바로 그리스도 먼 미래에 오실 하나님의 독생자를 말합니다. 독생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지만 그 그리스도는 나의 독생자는 너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낼 것이다 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아주 타락 바로 이후부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인간을 복귀할 수 있는 그 복귀 섭리의 플랜을 만드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있은 후부터 아들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기나긴 혈통의 씨앗을 보내시는 여정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복귀 섭리가 시작이 되죠. 저희는 묻습니다. 메시아는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뭐가 그렇게 대단할까요? 우리가 왜 메시아를 기다릴까요? 메시아는 또 어떻게 오실까요? 메시아는 타락 이전에 아담의 재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수하게 원하고 바라셨던 모든 소망을 담으셨던 하나님의 혈통을 번식시키고자 하셨던 그 아담의 다시 오는 것이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혈통이 영적으로 정화되어야지 오시는 존재이십니다. 메시아의 사명은 하나님의 자녀 모두가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고속도로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저희가 다시 하나님의 혈통으로 타락한 후손인 저희가 하나님의 혈통으로 다시 갈 수 있는 고속도로를 쫙 가는 겁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사명입니다. 사탄의 혈통을 상속받은 사람을 복귀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울까요? 저희가 사탄의 혈통을 받았는데 저희가 2세다. 저도 2세고 3세도 있죠. 그런데 그러한 2세, 3세뿐만 아니라 1세 다 사탄의 혈통이죠. 왜냐하면 저희가 원죄가 2세가 없다 하더라도 저희가 자범죄가 있고 연대죄가 있고 또 혈통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탄하고의 이 혈통을 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혈통을 상속받은 저 같은 사람이 복귀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울까요? 아버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분인데 비법적인 사랑이라는 조건 때문에 손댈 수 없는 그 한스럽고 슬픈 하나님의 마음, 기가 막히게 지루함을 누가 아냐고 아버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님은 전지전능하신데 그냥 싹 지우고 새로 인간을 만드시면 어떨까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인간들을 다시 다 죽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은 다시 그 타락한 인간을 다시 복귀하시는 그러한 섭리를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참사랑을 호응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이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참사랑을 인식할 수 있을 망정 공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명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인간의 영인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주파수를 받을 수 있게 되면 그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육체가 하나님의 휘바람에 반응한다고 하십니다. 그 조그만 휘바람의 작은 소리에도 반응을 한대요. 그것이 완전한 사랑입니다. 더 이상 좋을 것이 없습니다.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죠. 내 뜻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시죠. 다시 오시는 독생자시죠. 내가 말하였는즉 반드시 이룰 것이고 내가 계획하였는즉 반드시 시행할 것이라고 저에게 약속하십니다. 문선명 선생님께서는 성경에 숨긴 이 세상의 수많은 비밀을 밝히셨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타락전 아담으로서 예수님 하나를 탄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여정에 관한 비밀을 다 밝히셨습니다. 타락으로 인하여 얽히고 설킨 인류의 역사를 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어가나 우리도 많이 생각하시죠? 아버님께서는 그러한 하나하나를 다 들어가시면서 그것을 설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타락 전 아담으로서 탄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심정의 역사의 기대를 준비하여서 섭리해 나가십니다. 자신의 아들, 딸들을 사탄의 탐소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정 기대를 바탕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육체적인 조건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문선명 선생님께서는 하나님의 선민의 혈통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또 타락의 경로를 실질적으로 뒤집기 위한 복귀 섭리 역사죠. 역사를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점을 발견하셨습니다. 인간의 타락의 동기와 과정을 복귀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중심 인물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과감함이 필요함을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경로로서 타락한 해와의 복귀의 경로를 밝히셨습니다. 해와는 목숨을 걸고 정령 죽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사탄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혈통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복귀 섭리의 경로에서는 사탄의 사랑을 목숨을 걸고 거절하고 하나님의 혈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혈통에 목숨을 건 여성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여성 3명이 바로 다말과 밧세바와 마리아입니다.